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라고 하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무슨 일이든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악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승리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의 승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믿음의 승리가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로부터의 회복, 죄로부터의 승리, 이것도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적극적으로는 사탄의 그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이죠. 맞서 싸워나가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하는 과정, 그것도 역시 믿음의 승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런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고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영적인 긴장함을 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죄의 유혹을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의 그런 시험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유혹 속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죄로부터 무너진 성도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켜가는 것도 믿음의 승리지만 한번 넘어졌을 때, 그런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도 역시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시기가 바로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겨울이나 이런 때는 전쟁을 벌일 수가 없죠. 전쟁의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시즌이 되어서 이제 출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이 이제 지휘를 해서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의 전쟁을 출정을 한 상황이었고, 다윗은 이제 성곽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곽에 있는 동안에 이제 우연하게 이제 그 성 높은 곳에 있으니까 밑에서 이제 백성들의 집이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에 이제 아마 다윗이 마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게 하죠. 그리고 알아봤더니 바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장수의 부인 밧세바라는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그만 취해서 그 여인을 불러서 그만 동침을 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밧세바로부터, 그 여인으로부터 기별을 받게 됐는데, 어떤 기별이냐면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됐다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밧세바 입장에서는 왕의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거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갖게 된 것을 사람을 통해서 왕에게, 다윗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죄를,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죄가 있으면 죄를 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부끄러움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나의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저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고, 원래 남편인 우리아의 아이로 하게 하려면 우리아를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장에 있는 장수였던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호출을 하죠. 그래서 우리아를 들어와서 이제 겉으로는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전쟁에서 임했기 때문에 뭔가 상을 주는 그런 너의 포상 휴가 형식으로 그를 가정에 가서 이제 아내와 함께 휴식을 취하도록 그런 휴가를 준 거죠. 근데 이 우리아 장군은 너무 충성스러운 장수였기 때문에 부하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가정의 품에, 아내의 품에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불편하게 잠을 자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계산으로는 가정으로 가서 부인과 함께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계산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여서 왜 너 집에 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호출해서 막 술을 진탕 먹입니다. 그래서 술기운의 집으로 돌아가게 시켰지만 이 우리아 장군은 그 술기운 속에서도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불편하게 또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머릿속에 다윗이 계산했던 그 알리바이를 포기하고 다른 또 계획을 머릿속에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아를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국방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내가 명하는 것을 수행하라. 뭐냐면 우리아를 가장 전장에 치열한 곳에 그를 보내라. 그 얘기를 뭐냐면 우리아를 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요압이 읽어보니까 충성스러운 장군인데 왜 다윗이 그래 이거를 요구하는지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일단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암몬 성이 있는 그 밑에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이죠. 왜냐하면 암몬의 성을 지키는 그 군사들이 활을 쏠 때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쏘면 그 활이 얼마나 가속도가 붙어서 빠른 속도로 가겠어요. 아무리 방패로 막아도 꿰뚫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 위험한 장소에 우리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쏴서 바로 꽂혀가지고 거의 죽을 수밖에 없죠. 결국은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피해를 받았겠죠. 우리아만 보낸 게 아니라 따라서 부하들도 보냈겠죠. 그러고서 이제 다윗에게 편지를 써서 왜 왕이 그런 위험한 곳에 부하들을 보내느냐 할 때 거기다가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은밀하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몇 명만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우리아를 죽이게 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남편을 잃은 밧세바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했겠지만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아마 우리아 밧세바에게도 다윗이 그 사실을 숨겼겠죠. 우연하게 정말 전장에서 죽은 것처럼 이야기했겠죠. 그리고선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을 낳게 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합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기가 출산했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때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다윗의 가문에 칼날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다윗이 은밀히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했지만 바로 너의 아내는 백주대낮에 너의 부인들이 범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에 51편.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지은 시가 51편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탄의 유혹과 죄의 공격에 우리 모두가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가장 좋은 영적인 승리를 위한 길은 뭐냐면 죄의 싹을 잘라내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꼬리를 무는 죄의 결과,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는,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과 죽음으로 이르갈 수밖에 없고, 다윗도 바로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의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싹이 자라날 때 과감하게 그것을 도려내야 돼요. 더 이상 그것이 거목으로 크지 않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성곽에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 남자들은 누구나 그런 음욕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런 죄악의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죄의 삭을 과감하게 끊어버렸다면 이런 결과, 어마어마한 결과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은 아주 작은 일부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가 왕으로서 누구든지 왕의 권력으로 누구든지 불러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 그 사소한 죄가 들어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야 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모르게 품는 음욕으로 시작해서 바로 음행을 저지르고 결국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그런 파경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작은 마음으로부터 결국 말로 사람을 죽이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악이 생길 때, 그 싹이 났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부끄러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더라도 자기의 부끄러운 생각을 회개하고 침상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잠에 들었더라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궁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은 다윗이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회복을 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믿음의 승리라고, 믿음 생활의 승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저질러졌어요. 극악한 죄가 드러났어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드러난 죄로부터 승리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51장 4절, 오늘 본문 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앞서서 있는 5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는 범죄하지 않고 주님에게만 범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숨겨졌던 죄악을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그 넘어져 있는 죄로부터 넘어져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51장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던 나의 심령을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똑같은 죄악을 범했어요. 같은 죄를 범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한 명은 초대교회 교부와 같은 영적인 대스승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처참한 죽음, 목매달아서 줄이 끊어져서 창자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결국은 그 차이는 뭐냐면 동일한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과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또한 그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어땠다는 거예요? 나의 이 죄를 누구도 해결하거나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포기, 자포자기, 그것이 결국은 죽음과 처참함으로 인도하게 한 것이죠.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태도도 역시 동일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 다윗의 그 범죄가 드러났을 때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죠. 만약에 죄를 숨기려는 태도를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왕의 권위로 처단할 수 있죠. 어디서 감히 왕에게 그리고서는 그 죄를 또 범죄함을 숨기고 아무도 그 죄가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경고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철저히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다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태도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만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의롭게 될 것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때 내가 순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악한 죄악이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박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것을 변하여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의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굴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예요. 두 번째는 다윗은 성령의 임재와 또한 구원의 기쁨의 회복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존재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와 연합된 성령님이 위축돼요. 그 위축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로 성령님의 일하심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바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성령의 충만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소외되었던 성령님의 존재를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강력하게 자기를 주장하게 하심을, 일하심을 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회개를 통해 다시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를 강력한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건져줄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하사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지셔서 새롭게 해달라는 성령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성령의 일하심으로 건지시고 회복해 해달라는 간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회복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마치 본향을 그리워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바벨론으로 포로 잡은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바로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은 과거의 어느 시점 속에서 체험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개와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는 늘 그런 회개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많은 죄를 저질렀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그 은혜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그 속에 죄의 용서와 함께 구원의 기쁨, 감격이 그 속에, 그거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성령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이 바로 거기에 증거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회복이, 죄의 고백 속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17절에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는데 10장 32절에 보면 47절 48절에 소경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할 때에도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런 마음. 눈물로 통회하며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숨겨진 죄악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로부터 불효령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찢고 침상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눈물로 정말 자기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1장 7절 앞절 앞서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성전, 그리고 그 전에는 모세 시대는 성막이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우슬초라는 풀이에요. 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우슬초에다 그 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지성소 앞에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식 속에 그 우슬초에다 피를 발라서 거기다 지성소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속해달라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대속의 피로 나의 죄악을 씻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리고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그 피로 나를 씻어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뼈를 꺾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슬초로 피로 나를 씻어준다면 꺾어진 뼈라도 즐거워하겠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우슬초로 우리의 심령 상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홍 같은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로부터의 회복의 증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죄의 길에서 다윗이 돌이켰다는 증거는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임을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사단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더러운 죄를 범했지만
그는 숨겨진 죄악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면 나와 같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다윗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부끄러운 죄를 오히려 노래로 만들어 나와 같은 죄악을 너희 백성들은 행하지 말라. 그래서 51편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부끄러운 죄악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노래 부르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겠어요? 바로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 다시는 나와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그의 중심의 마음과 그 행함이 결국 우리의 손에 51편이라는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 14, 15절에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극악한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있어서 열왕들 중에서 다윗이 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으로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죄를 범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는 이 다윗의 통회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속에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